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날을 또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날, 또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스가랴서 4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조금 길지만요, 중요한 말씀이라서요, 제가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눈으로 봐주시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점점 흥미진진한 그러한 그 스가랴서의 내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스가랴의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이 5번째 환상을 보니까 2 감람나무 사이에 있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2 감람나무 사이에 이제 놓여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이것을 이제 풀어주는 그러한 그 내용이 이 스가랴서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언뜻 보면은요, 아유 이거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그 내용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하나 뭐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푸는데 가장 또 도움이 되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메노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촛대입니다. 메노라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메노라는 7개의 초를 꽂을 수 있는 그 촛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촛대입니다. 이게 그 다른 그 민족들이나 다른 나라의 촛대하고 완전히 좀 모양이 다르죠. 이 모양을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이스라엘 국가의 그 상징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기에는 다윗의 벼를 그려놓았지만은 자신들의 국가의 문장에는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금촛대를 이제 그려놓고 있죠.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 떨기나무에서 나타나는 불꽃을 상징해서 만든 이 촛대가 바로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촛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제 장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부터 이 메노라를 사용을 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만들 때도 건설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촛대는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의 형상과도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도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그렇게 여겨졌던 아주 소중한 물건이죠. 자, 그런데 오늘 두 감람나무 사이에 있는 이 이제 등잔대, 이것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메노라하고는 조금 다르다. 메노라는 촛대인데 이것은 이제 등잔대이기 때문에 그 등잔에 기름을 넣고 거기에 이제 불을 켜는 등잔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조금 뭐 신학적으로 논란은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사이에 있는 이제 그 금으로 만든 등잔대의 모습입니다. 뭐 비슷하죠. 근데 맨 위에 있는 초를 꽂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름을 올려놓고 이제 불을 피울 수 있는 등잔대를 그렇게 이제 그려 넣었습니다. 아마 이런 모양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이제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이제 머리에 좀 기억을 하시면 이제 이 스가랴 4장을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시리라 여겨집니다. 이 스가랴서 4장의 이야기는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여곡절 끝에 리더십을 갖고 있는 두 사람, 그러니까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의 리더십으로 이제 하나하나 일들이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기뻐하고 또 그들의 능력을 보면서 정말 많이 이제 열광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을 먼저 읽어드리면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이 이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다. 성전을 다시금 세우는 그 역할을 스룹바벨이 아주 중요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 하는 거죠. 다림줄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제 갖고 있는 사용하는 기구이죠. 한번 보시죠. 쭉 이제 줄을 밑에 줄을 달아놓고 그 중심을 잡아서 수직으로 건물을 잘 세우는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다림줄을 스룹바벨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상징적이죠. 스룹바벨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실질적으로 세우는 사람이다.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 9절과 10절이죠. 근데 이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이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리더십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그 성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열광하고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열광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 환상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주님께서 오직 나의 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된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을 함과 동시에 또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까지도 함께 이렇게 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을 얻은 사람, 주님의 성령을 은총으로 받고 그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네,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이 귀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산을 평지로 만들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 큰 일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 성령의 사람들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이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보잘것없습니다.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은 작아요. 그리고 하는 일도 규모도 작습니다. 우리의 스케일은 워낙 작아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보내주시면 우리는 산도 평지가 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인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는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 주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면서 그 은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모습이 오늘 환상의 절정입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환상의 설명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 사이에 이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어떤 의미인가? 지금 스가랴가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그 묻는 말이 이제 13절이죠. 13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여쭤봤더니 너 모르냐? 예, 모릅니다.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두 사람을 가르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리더들이시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일들을 주관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일을 주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감람나무 사이에 등잔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이 되어서 무언가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죠. 감람나무의 열매는 이제 기름을 짜는 올리브 열매가 이제 맺혀지게 되는데 그 공급을 해주는 등잔대의 기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두 사람에게 계속 기름을 공급해 줘야 이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또 힘있게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그 성전을
건축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감람나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 그 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의 모습은 오늘 힘들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풀려고, 모든 문제를 이루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결국 우리의 삶의 성전을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